17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 나눴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초부터 새롭게 또 더 효력 있게 바꾸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심령의 기도 제목을 더 예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교정해 줄 것을 믿고 또 그 기도가 결국 나의 나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27일에 있을 그 수련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또 준비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자녀들과 하루를 같이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은 바로 이 중요한 이 주기도의 내용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또 당부이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마치 어떤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주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휘가 다르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용서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1달란트, 이제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냥 수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비유지만 사실상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를 하는 성도가 삶에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에 망각하는 행동인지 다시금 지적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용서 또 할 수 없다 말하는 용서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어떤 특정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해 라고 스스로 단언하는 것과 같은 격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용서는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이 수치상 비유를 여러분들 늘 떠올리시면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를 온 인류를 거쳐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용서와 비교했을 때 그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또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또 나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이죠. 기도, 또 용서, 금식을 다시금 다루심으로써 이제 어떤 수미상관의 어떤 그런 강조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결국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 말인즉슨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다시금 잊지 말라. 즉 금식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금식까지 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딱 좋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런 거겠죠.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력을 잃은 그 모습, 수척하며 슬픈 모습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컨셉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아무도 금식하는지 모르게끔 머리에 막 왁스도 바르고 생기 있게 보이려고 막 노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두 개의 상반된 말씀을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향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명심하며 진실한 기도의 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수미상관의 구조인 이 기도, 금식, 또 외식, 어떤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신 후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아주 거대한 장애물과 같은 주제를 다루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거예요.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너라는 부분을 나로 바꿔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물, 이것은 결국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 물질 외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명예, 어떤 정치적인 소신, 또 가치관 등등 참 많은 보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여기서는 특별히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물질, 돈이죠, 돈. 오늘날 우리는 돈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집이나 또 건물, 토지, 은행, 적금, 주식, 펀드, 금, 냉동실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이 돈을 바꿔서 보관하고, 진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금을. 우리는 각자 나름의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보관하지만 집이나 건물, 토지의 값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은 이자가 낮아지기도 하고요. 또 주식이나 펀드 값이 하락되고 또 금값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을 다루죠. 그러지 않을 가능성, 오를 가능성, 더 확장될 가능성, 그 가능성에 우리 자신이 갖는 안정감을 더 신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단순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의 실제가 뭘까요? 그러면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두지 말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라.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보관이나 불로소득의 확장을 기대하면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비유를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가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스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얻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영위하고 생활하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사역적인 가치로 어떤 재정을 쓰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것, 물론 그 헌금 생활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만 그 헌금은 그런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기관이나 또 단체처럼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목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세의 복을 위한 어떤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으로 참 바람지 못한 말씀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전도와 교회 설립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표출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물질 사용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24절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견주어 표현한 또 다른 주인이 있는데 바로 이 재물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표현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도전하고 계신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 신 중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믿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없는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는 신앙이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유일신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착각일 뿐.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각을 크게 하여도 또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재물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그만큼 하나님처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참된 주인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신을 너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그 재물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숭배할래? 라는 이런 도전적인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중립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런데 돈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돈은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되겠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돈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서 그것을 우상 삼으면서 그것을 의존하면서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내 통장에 있는 그 적금에 있는 내 펀드에 있는 내 땅에 있는 내 냉동실에 있는 그런 것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일이다. 이 위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잠시 넘어갔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비유의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빛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속에 있는 빛은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마음의 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지식, 또 진리의 지식, 깨달음,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힘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들과 맥락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힘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물이 넉넉한 또 아주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의 온 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이에 있는 곳이고요, 글로 이주를 하는 선택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롯이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살기 좋은 곳이니까 택한 거예요. 결국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적인 측면보다는 외적인 조건, 즉 물질적인 그런 유효함만 보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 도덕적 상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의 판단과 선택은 나중에 그의 재산과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자신과 딸들만 겨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럼 그 선택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본문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을 배웠지만 그 지식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지금 오늘 물질을 이 땅에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유관하 목사가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가 어떤 의존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첫 번째 리액션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리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들은 것으로 넘어가고 내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던 대로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직장이나 직업이나 거주지를 택할 때 더 많은 연봉만 따지거나 요즘 핫한 신도시가 어디래? 이 아파트는 어떻대? 나 거기 빨리 분양권 따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백날 들어도 우리는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선택을 하기 이전부터 내 심령의 상태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부터가 문제였던 건데 우리는 그냥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 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난하고 모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판잣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늘 생략하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라고. 결국 주님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결론처럼 질문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이 질문 앞에 우리 심령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이,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그런 행동의 양식과 결단의 고백들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해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해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매일 들어요. 매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매주 들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바뀌려 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우리의 믿음 수준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걸맞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 실제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함이 아닌 제 삶의 실제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